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매 발걸음을 걷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영혼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존중하게 대하는 귀한 삶, 관계, 가족, 가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소그룹 모든 영혼들을 대할 때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존중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기억하며 새 찬송가 559장, 통일 찬송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가정 공동체 우리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가정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육적 가정을 넘어 소그룹 또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개역 개정은 21절까지가 어제 본문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많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21절을 오늘 본문과 즉 그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과 연결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제가 세번역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 때 개역 개정을 보시거나 각자의 버전을 보시면서 한번 비교도 하시고 더 이해되는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을 넘기지 못했는데 각자 성경으로 보시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저희가 에베소서를 이제 교회론이라고 어제 좀 장황하게 1장부터 5장까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니까 교회의 본질을 딱 이해하니까 이제는 우리는이라는 교회로서 너희는 즉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전도가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은혜가 흘러넘쳐서 손을 벌리게 되고 마음이 가고 발이 가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막 남들이 가니까 가고 그러면 출애굽도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고 그럼 나중에 어려움 오면 다 다시 돌아갔잖아요. 또 아무 이유 없이 하면은 나중에 어려움 오면 넘어지고 그게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 이해가 되고 또 깨달아지고 사랑이 넘칠 때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복음 전파 선교의 모습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구절인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붙이고 그래서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눈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볼 때 fix our eyes on Jesus.
예수께 초점을 맞출 때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 영문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영문 밖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향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가시듯이. 그래서 이거를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된다.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해야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나가시는 대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만물이 어떻게 되죠? 충만하게 하는. 그게 바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길입니다. 그것이 지역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관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 그런데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가정은 내가 같이 사는 곳이고 가장 이렇게 몸을 부대끼면서 가장 가깝게 사는 곳이죠. 그리고 가정은 말로 안 해도 내 진실이 드러나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잠언 365를 매일 읽고 있는데 최근에 읽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남편과 아내는 말을 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그 배우자는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얘기하는 것이 그 상대방, 그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방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다. 진실한 평가다. 그런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영문 밖으로, 즉 내 가장 작은 단의 교회가 성전인데, 내 개인 성전인데, 내 개인 성전으로서 제일 먼저 나가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고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가정 속에 세우는 것이 이제 이 에베소서가 적용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평생에 교회 개척 하나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이 위대한 신앙인들은 교회 개척을 몇 교회를 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듣기도 하는데 우리 한 교회는 꼭 세우고 가기로 하나. 그게 내 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섬기는 가정.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배우자와의 가정. 또 우리의 상황 속에 내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의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도록 그런 면에서 개척교회 하나 세우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엄중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 있을까? 가정교회, 가정에. 자, 21절을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번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NIV라든지 이런 버전을 보면은 많은 경우가 이 21절을 오늘 본문의 문단에 넣었습니다. 즉, 가정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그래서 21절부터 보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정 작은 단위로서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2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복종이라 그러니까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막 그 포악한 남편이 봐라 그냥 너네들 복종해야 되지 않냐 아내에게 뭐 자식에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피차라는 표현 속에는 서로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복종은 뭐가 시작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를 깨달을 때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막대하지 않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즉 주님 대하듯이 복종이란 말은 이 경외라는 표현의 또 다른 의미인데 포보, 즉 존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대하듯이 나의 배우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많은 문화가
남존여비 사상, 아니면은 뭐 남편은 하늘, 이런 식의 그 어떤 잘못된, 원래 유교는 존중하는 사상인데 잘못된 유교 사상, 그게 바로 그 한국의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이제 변질된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20%만이 양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80%가 돈을 주고 일제치하에 그 양반의 어떤 그런 그런 우리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뭐죠? 허위, 허례, 그 다음에 남들 앞에 체면을 세우는 것. 이런 것 속에는 높낮은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자꾸 우리한테는 반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 본문의 원래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주님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존중하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라, 경외하라, 존중하라. 이렇게 될 때 가정은 이제 정말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는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을 때 23절도 한번 보시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참 이 구절도 우리가 볼 때마다 여성도님들은 이거 보기 싫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또 남편들은 이걸 막 사용하면서 내가 머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 가장 핵심은,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데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죠? 가장 낮게 무릎 꿇고 발을 씻어 주셨죠. 그래서 24절에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머리 대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명명하고 중요한 그 기관이 몸을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이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 그러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못하는 인간의 무능함 속으로 들어오시고 이해하시고 동감하시고 공감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듯이 감사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 이러한 은혜로 배우자 관계가 된다면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25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은 은혜가 표현된 사랑.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사랑이 이제 이 부부의 기초가 될 때 그 배우자 부부 관계는 바로 교회가 되는 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자기 앞에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표현 속에 이 세운다는 표현은 뭐 이렇게 빌드업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맥락은 뭐죠? 바로 결혼식 할 때 이제 남편이 이제 신부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으면은 신부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아내 될 자기 아내 될 분을 받고 이제 자기 옆에 세우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럴 때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화장을 해서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마음의 결단, 그리고 어떤 마음의 어떤 새롭게 이제 인생을 출발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의 어떤 순수한 마음,
그게 이제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마치 화장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성령의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서 우리가 세례받은 그 가장 정결한 감사와 순수와 또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그래서 죄악이 씻어진 신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부가 화장할 때 평생에 한 번 하는 화장을 얼마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바로 남편이 아내를 맞이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랑도 신부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즉 말씀으로 섬기고 신앙 양육으로 섬기고, 그럴 때 신부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혼이 아름답게 되는,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 단순히 남편이 하고 아내는 받고 이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가장 준비하고 깨끗하게 되는, 그렇잖아요. 신랑도 그날 제일 멋있는 모습으로 제일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단장을 하듯이, 그렇게 할 때 바로 부부 관계는 육적인 관계를 넘어서 영혼이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귀한 멋진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28절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속에는 뭐가 있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즉 이제는 부부가 남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런데 이건 어디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한 몸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성도가 서로 안에 거하듯이 이제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것을 체험할 때, 그때 이것은 뭐죠? 같은 방향과 삶의 이유를 같이 깨달을 때.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것은 이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면은 가정이 천국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비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고 했어요. 이건 뭐죠? 이 가정 교회의 가장 출발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그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은 이제 32절과 33절이 그러나로 돼 있으니까 꼭 반대처럼 여겨지는데, 다른 본문을 보시면 33절에 그러므로, 이거를 순접이라 그러죠. 역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깨달은, 그러므로 그런 토대 위에서 바로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이렇게 될 때, 자, 우리는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가정이라는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 개척의 첫 단계는 뭐죠? 내가 먼저 주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렇게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 그렇게 될 때 주님은 그 교회가 영문 밖에서 세워지는 것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은 가정 복음화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를 한 번 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 교회가 되도록, 또 내 자녀의 그 미래 가정 혹은 현재 가정에
교회로 인도함 받도록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소그룹인 우리 셀, 조, 반에서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교회 개척 하나 하고 또 분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 교회를 많이 개척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 성경 공부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귀한 성경 공부겠구나. 한 번 더 저도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녁 7시 반에 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가장 가까운 한 몸인 배우자의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가족, 특별히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룩한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소그룹 안에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나아가옵나니 주님, 주님과 귀한 시간 가져서 은혜가 흘러 넘쳐서 오늘도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